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롯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롯을 의롭다고 한 것일까요?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가 롯을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롯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로움은 대단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것에 대해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고 했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장 1절에서는 우리를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믿는 우리들을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본서를 기록한 베드로가 롯을 무슨 뜻에서 의롭다고 한 것일까요?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 당시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교회로 끌어들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소행에 대해 2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을 한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사람들을 타락하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롯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현상을 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런 상황 중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7절에서 롯을 건지셨으므로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어려워도 롯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 구원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느 시대나 멸망을 자취할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이런 중에서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롯의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일까요? 롯의 의로움은 삶이 있는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이 삶에서의 의로움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연히 생겨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서부터 17절의 말씀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했을 때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히 나타나는 삶이 있습니다. 산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사람은 주처 문제라든지 성수주일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타 이외의 은행 심사가 여러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짜증나네라고 하고 재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여 하면서 자기를 살피면서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 1장 2절에서 자신의 고국의 유다에서 찾아온 동생과 몇 사람이 고국의 소식을 전해 주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1장 4절에 보면 그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속히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라고 하면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누구 탓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신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크게 회개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태도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롯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7절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의 생활은 그 삶으로 자기 주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기 부모를 괴롭히기도 하고 형제를 힘들게 합니다. 그 이웃에게 몹쓸 일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 대해 7절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무법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은 소돔 송의 두 천사가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간청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그 성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창세기 19장 5절과 4절과 5절에 성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멀리 가까이에서 롯의 집으로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적으로 관계를 가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적으로도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행동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그가 누구이든지 또 어떤 시대에 살든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저질렀던 무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쾌요 축제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법제화하려는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타락하게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불법을 법제화해서 사람들에게 화가 임하게 하고 사회를 점점 더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7절에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답게 살 때에 하나님은 그냥 너 의롭구나 하시는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롯이 받은 구원은 현실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24절과 25절에 여호와께서 곧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19장 15절에서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롯이 지체를 하니까 창세기 19장 16절에서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바깥에 둡니다.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고 현실적인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롯과 그 식구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롯과 그 가족들이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롯이 받은 현실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현실적인 구원만 아니라 이보다도 더 큰 내세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내세의 구원을 받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바로 여러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의로움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일 텐데 왜 오늘 본문에서 롯의 의로움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롯이 무법한 자들이 사는 소돔성에 살면서 그들을 따라 살지 않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고,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믿기는 해도 전혀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경우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예수를 믿고 충성된 종이 되어 상급을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없고 믿음만 간신히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시지 않고 구원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를 말씀하시지 않고 롯의 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실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믿음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넉넉히 구원을 받고 또 현실적인 삶에서도 넘치는 복을 받도록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롯의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일까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롯은 무법자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몹시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성 사람들이 무법한 생활을 보고 몹시 마음을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8절에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롯과 같은 형편 중에 삽니다. 우리가 우리들 주위를 보면 무법자들이 많습니다. 불법한 행실로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들 주위에 불의, 우리들 주위에 추악, 우리들 주위의 사람들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 시기가로 살인하는 사람들, 분쟁하는 사람들, 사기,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 능욕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무정한 사람들, 무자비한 사람들로 우리들 주위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롯은 이런 사람들이 사는, 이런 문제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무법자들이 사는
우리들에게 무법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시하셨습니까? 주님은 승천하시기에 바로 앞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고 무법한 중에 살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쉽지 않은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한다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이끌게 하시는데 매우 무게를 두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그 하시던 일을 맡기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나만 믿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목숨을 걸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찬송가 511장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3절에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롯과 같이 물들지 않는 것은 물론 우리들은 충성된 종이 돼서 이렇게 음란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